사람이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살인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고 뒷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대한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의 기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능과 목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 사회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에서는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는 사실은 불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뭔가 의의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 땅이 병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짧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율법은 길고 복잡한데 이것은 추가의 율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이 깨졌을 때 그것을 일일이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을 때, 왜 그냥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받아 죽였을 때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룬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소가 사람, 남자나 여자를 받았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왜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원리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온다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처벌할 때 손을 대서 죽이는 게 아닌 돌로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돌로
소를 죽인다면 상당한 분량의 돌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한 분량의 돌이 필요할 텐데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손도 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자는 형벌을 어떻게 하려니와 면하려니와 임자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게 아니고 그 소가 받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하지만 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법 논리의 이 발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임자가 받아 죽인 게 아니지만 그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소도 죽고 그 주인도 죽는다. 이게 이제 소위 과실치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은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속죄금을 명하는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중재하는 재판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장 22절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율법을 적용하는 재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누가 속죄금을 명하느냐? 재판관이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재판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만일 재판장이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게 될 때는 이 말은 원래는 죽여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죽이기보다는 그 소의 임자에게 속죄금을 내게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한 다른 경우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명확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게 주인의 책임이 얼마만큼이냐를 규명하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누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바친 사람이 아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소 때문에 죽은 건 맞는데 소에게 직접 바쳐서 죽인 게 아니라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명확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항상 명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재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엄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이 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율법보다 엄할 수는 없어요. 네.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눈에는 두 눈이라든가 손에는 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율법보다 더 엄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덜 엄하게 적용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의 임자가 이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경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책임이 있을 때는 죽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속죄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율법을 덜 엄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와서 소 때문에 죽이는 것이 너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소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가정의 가장인데 그 밑에 식솔이 많이 있는데 만일 그 가장을 죽이면 이 많은 식솔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지적 장애가 있어서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감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소주인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내게 한다고 했습니까? 속죄금을 낼 수 있게 한다. 저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그래도 정확한 번역이라면 속죄금이란 말은 혁신적인 개념. 사람이 돈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러한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을 연상시키고 중세의 면죄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나 성경이 속죄금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는 인간사에는 때로는 비록 사람이 책임이 있더라도 그러나 눈에는 눈, 손은 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또 그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때로는 물질적인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소에 바쳐 죽었는데 소의 주인을 죽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유족들을 최대한으로 돕고 뭔가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지나칠 수 없는 혁신적인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죄를 대속하는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아마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를 위한 율법이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는 속죄금을 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낼 수 없으니까 이러한 규정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왜 다 똑같이 죄를 묻지? 왜 부자는 속죄금을 내고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돈을 내므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cheapest way.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건 제일 싼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이외의 방법은 더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그 이외의 방법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이 소에 바쳐 죽은 사람의 집에 소주인이 가서 1년 동안 머슴으로 일을 한다든가, 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고 힘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를 고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때 가는 길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그 다음의 방법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가는 길에 그 사람하고 사화하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 천국의 법칙을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인생의 지혜,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만일 속죄금을 내므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람이 돈을 내고 속죄를 받는다는 개념이 탐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돈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혁명적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사실은 돈을 내고 속죄를 받은 경우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삭개오가 이 말로 때우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쓰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여, 내가 만일 네를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네를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무슨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채무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의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지불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의 죄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을 필요하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약간 구두쇠적인 소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의 자기 돈을 터치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낫지 않느냐.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주 전형적인 개신교적인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해서도 못 가요. 믿음만으로 가요. 그러나 삭개오는 돈으로 갔어요. 다만 그의 믿음이 그의 돈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의 믿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믿음이 그의 재물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재물은 쓰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삭개오의 진지한 회개라고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속죄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속죄금으로 족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죄의 경우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회개도 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불의함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회개할 때도 그 재물로 회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타당한 것입니다.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화가 없다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이 외국 대학들의 이 특징은 건물마다 이름이 있어요. 건물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그 건물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 건물마다 그 이름. 그럼 왜 건물의 이름을,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짓느냐?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기증을 해주는 것은 간절히 바라지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건물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평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부자라서 기증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느냐?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불평할 것입니다만 외국을 가면 기증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공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이든 무슨 관공서의 이름이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론토 국제공항의 이름은 레스터 피어슨 에어포트예요. 피어슨이 누구냐? 과거 캐나다의 총리였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스터 피어슨 국제공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공항의 이름도 찰스 드골 에어포트예요. 드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워싱턴의 FBI 본부 건물을 가면 에드거 후보 건물이에요. 후보가 누구냐? FBI의 초대 국장의 이름입니다. CIA 건물의 이름은 조지 부시 CIA 건물이 부시가 국장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은 과거에 기부를 했던 나라에 기여를 했던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건물이든 공항이든 심지어 이 미국의 항공모함, 군함의 이름도 전부 다 과거에 공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라는 항공모함도 있고 또 아이젠하워라는 항공모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짓기는 짓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뭐 강감찬이라든가 무슨 문무왕이라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가까이 올수록 반발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호라고 어떤 배를 지었다 그래봐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이승만의 이름으로 그러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사용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어느 누구도 이름을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학마다 기부금을 내달라 그러고. 참,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제3자가 몰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러나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저분이 우리의 은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택을 입었다. 저분이 나에게 고마운 존재다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정서가 되지 못하지. 네, 그래도 이제 무슨 상암 기념관이라든가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일을,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삭개오의 그 일화를 성경에 기록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합니까? 모르게 내버려 두지. 그러나 성경 저자는 삭개오가 한 일을 기록했어요.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팠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했어.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름 성경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 내줬다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그건 아리마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했던 무덤,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또 이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다 하는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신앙과 정성의 표현을 하나님도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지나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고 이 일 기록할 필요 없다. 그냥 삭제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후에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만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여성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남김으로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귀감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성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희생이든 애정이든 충성이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으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사람들은 벌 때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나 회개할 때는 입으로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게 부모님을 위하는 이 귀감을 보여주려면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 위하는 것을 자식이 봐야 그 자식도 나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부모님 위하는 것을 자식이 안 보게 했다. 그럼 그 자식이 어디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어느 아버지가 그 목적으로 이 어머니에게 드릴 돈을 드릴 때 이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이렇게 셌대요. 그러면서 너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뜻으로.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아빠는 친할머니한테만 돈을 주고 왜 할머니한테는 돈을 안 주냐 이러더래요. 안 웃기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 자식에게 교훈이 되라고 지금 이것을 했는데 아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건 니네 외삼촌이 하도 외할머니에게 잘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봐야 배웁니다. 봐야 배웁니다. 개신교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보여주면 안 된다. 누구를 귀감으로 삼으면 안 된다. 누구의 공로를 높이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어떤 봉사를 하고 누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이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든 헌신이든 사람들이 뭔가 귀감을 봐야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신앙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본보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옳은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누가 뭘 잘하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왜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리느냐? 그것은 기쁜 소식 교회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지적이 만약에 누구의 어떤 헌금이나 공로나 봉사나 전도를 지켜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이 된다면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의 표현,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른 신앙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아무개 성도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직분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네, 그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벌써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써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든가, 또 솔로몬이 황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그것을 놓았다든가, 이런 모든 믿는 사람의 그 헌신, 그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 것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나의 수고하지 않음에 대한 나의 변명일 따름입니다. 나의 사랑이 없음과 나의 수고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일 뿐이지, 또한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한 모독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